과거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기독교 국가, 또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는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 그 이디오피아 기독교의 기원은 저 멀리 솔로몬 시대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디오피아 여왕 시바는 지혜 왕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직접 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해서 그 먼 길을 왔습니다. 그때 솔로몬으로부터 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과 또 선물로 받은 모세오경,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종교가 이디오피아의 국가 종교가 되었습니다. 네. 이것은 면면이 이어져서 신약 시대까지 다다릅니다. 신약 시대 때 이디오피아의 재무장관인 최고직위 황관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 마차 안에서 이사야서를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을 도무지 알지 못해 답답해하던 차에 성령의 지시를 받은 빌립 집사님이 그를 만나러 달려와서 그 내용을 설명해주고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히 잘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에 크게 감동을 받은 그는 즉시 마차에서 내려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 구약의 이디오피아 교회는 신약 교회로 전환되어 오늘에까지 이릅니다. 이디오피아는 여전히 굳건한 기독교 국가이고 일설에 의하면은 그 자치를 감췄던 하나님의 법궤 있죠. 예, 그게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있다는 그런 가설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디오피아는 굳건한 기독교 국가입니다. 물론 여왕이나 그 환관이나 모두 영향력이 대단히 큰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개인의 힘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과 그 가족들이 헤롯 왕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피신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과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이집트에서 대략 3년 정도 머문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살 예수님, 아기에서 태어나서 아기에서 3살까지 3살이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저 말은 뭐 몇 마디 하지만 그 심오한 가르침은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3살밖에 아이와 하층민 부부가 그것도 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먹고 사는데 급급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이디오피아에서 일어난 일이 이집트에서도 일어납니다. 당시 이집트는 예수님 당시 이집트는 로마와 쌍벽을 이루는 대국으로 어마무시한 강력한 신들과 대단히 정교한 교리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네. 그들의 종교 체제는 모세 당시 여호와 하나님과 겨룰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네. 잘 아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이집트 파라오는 항복만 했을 뿐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의 종교 체제에 너무 깊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 그 종교 체제를 열심히 신봉하였기 때문입니다. 콥틱 기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기독교입니다. 예.
현재 이집트 인구의 13%인 1,000만 명의 신도들이 있어 이집트를 회교 국가라고 말하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요즘 기독교 숫자가 많이 줄어들었죠, 그죠? 그래서 그전에는 1,000만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는 1,000만 명의 콥틱 기독교 교도들이 있습니다. 콥틱 기독교는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 전승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고 로마 교황청에 필적하는 콥틱 본산 교황청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굳건합니다. 예. 이집트와 그 근동은 아랍 세계이죠, 그죠? 아랍은 기독교 탄압으로 유명하지만 이 콥틱 기독교만은 건들지 못합니다. 초대 로마 교황은 누구죠?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초대 콥틱 교황은 누구냐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입니다. 예,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이집트로 가서 선교하다가 거기서 죽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바로 그 기원이 된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본문으로 일단 돌아갑니다. 동방 박사들이 떠나고 출산한 마리아가 몸을 추스리고 있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그래서 요셉은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이때가 언제일까? 자,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서 헌신의 정결예를 지낸 기록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시몬 할아버지를 만나 너무너무 중요한 말을 듣게 됩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느새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런데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보시면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물론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한 서너 시간 걸으면 될까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아기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면은 정결예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마침 하나님의 성전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자, 시몬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마리아와 요셉에게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하므로 그 뜻을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시몬 할아버지가 마리아 품에 안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뛸 듯이 기뻐하면서 마리아에게 청하여 아기 예수님을 안았습니다. 예. 그리고 찬송과 함께 말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한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 말에 요셉과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고 누가복음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아마도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 놀랐을 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의 말을 통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들이 그동안 경험한 모든 일들이 사실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죠?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할 것을 얘기했고, 그러한 모든 것들이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제3 확인하고, 이 아기 예수님을 정말 잘 양육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을 것입니다. 메시아 육신의 부모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리라고 굳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아기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를 올렸다는 점입니다. 구원자를 본 것만으로도 주고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님은 무로부터 시몬 할아버지는 아무것도 들은 말이 없습니다. 그죠?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아기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아기 예수님을 본 것만으로도 죽어 여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 여한은커녕 그냥 죽을까 봐 벌벌벌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가르침을 우리가 들으면은 내 생명이 살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해진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맨날 그날이 전날 같고 전날이 그날 같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해야 할 일, 여한이 너무너무 많아서 죽을까 봐 전전긍긍하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내 삶에 적용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셔야 합니다. 체험하셔야 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으로 쌓인 사람들은 그 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을 안아본 첫사람이 되었습니다. 엄청나죠, 그죠? 얼마나 이 세상에서 저는 제일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냉면 맛하고 아기의 그 보들보들한 감촉. 이것은 성부 하나님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의 그 부드러운 피부를, 포동포동한 살을 처음으로 만져본 외부 사람. 아마 시몬 할아버지는 천국에서 지금까지도 자랑하고 계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구원의 복음을 내가 들었고 믿게 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무한 감사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숭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상황과 상대방의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은 그냥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꾸역꾸역 이렇게 해나가는 그런 사람. 그래서 마침내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내 삶에서 맺어보는 사람은 정말 죽은 것 따위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몬 할아버지는 아기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에게 축복한 다음 말을 이어나갑니다.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에 대한 나의 생각이 내 삶의 성패를 결정함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냅니다.
인간이 가장 위대한 점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째는 웃을 수 있다는 거와 두 번째는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다는 것. 예. 사자가 아무리 힘이 세고 코끼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자기 삶을 객관적으로 내려다 볼 수가 없습니다. 동물들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혼이라고 하는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영혼과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될 때 나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 삶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 그런데 그 모든 종교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뭐냐 그러면 그 산을 갖다가 완전히 깎아서 뭐 수백 미터 되는 부처상을 만들고 별일을 다 하죠. 그죠? 전부 다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이 소원 성취되기 위해서 행하는 종교 행위들입니다. 안 그런 종교가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세계 테마기행 같은 거 보면 나오죠. 그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객관적인 관점에서 왜 저러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행위들입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기를 객관적으로 지금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생각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잘못됐는지 여부를 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기복신앙으로 흐를 때 다른 무당 종교하고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똑같이 되어버립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시몬 할아버지가 말씀하신 게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드러난 있는 나도 모르는 내 생각들을 드러내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 이게 잘못됐구나. 그렇게 할 때 삶의 방향을 바꿀 수가 있죠.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인가. 만약에 부합된다고 하면은 아무리 상황이 나빠도 내가 살고, 어긋나면은 아무리 내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침내는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 그것입니다. 시몬 할아버지처럼 예수님을 전심전력으로 사랑하시고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가 되도록 애쓰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누리시고 베푸시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맞지 않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가족들이 이집트를 떠난 후 헤롯 왕은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엄청난 일을 저지릅니다. 베들레헴에 사는 2살 아래 남자아이를 모두 살해한 것입니다. 자, 몇 명이나 죽었을까요? 우리들 생각하면은 막 수백 명이 죽었을 것 같죠, 그죠? 근데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몇백 명, 몇천 명이 죽지는 않았다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2살 아래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남자아이들을 죽였다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 당시 로마 황제가 아우구스도인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헤롯의 명령으로 그 지역의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살해할 때 헤롯 자신의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헤롯은 자기 왕권을 넘본다고 왕비도 죽였죠. 2 아들도 죽였죠. 그 다음에 5명의 충복 장군들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자신의 아이도 함께 죽였다는 것입니다. 2살 이하라고. 오로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잔인무도한 일을 불사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안정과 이득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저지를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내 생각의 올바름을 결정한다는 그 기준이 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한번 애기 불상 있죠. 애기 불상한테 자꾸 우유를 갖다가 붓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면 복 받는다고 그래갖고 자기 죄도 씻어진다고. 그게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는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죠. 그죠? 가장 옳은 일을 하고 있죠.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 예수님을 처음 본 것만으로도 그렇게 좋아한 시몬 할아버지인데 하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기준들을 갖다가 스님이 먼저 가르치기 전에,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에 정말 무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갖다가 열심히 따라가서 하나님의 만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신의 안정과 이득이 앞선 생각들은 크든 적든 모두 악하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모두 악하다는 것. 하나같이 악합니다. 마태는 사건 하나하나가 모두 구약의 말씀의 실현으로 보고 구약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그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니라.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는 말씀은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원래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에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생애 속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처럼 구속사 전개의 정점인 예수님의 생애에 신구약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한 담겨져 있어야만 그 의미가 드러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역사가, 내 삶이 예수님의 구속사에 포함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보셔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예수님의 구속 사역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만약에 그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인기가 올라가고 성공했다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그동안 1년 가까이 공부했는데 성도들도 의인들도 어떻게 돼요?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순교까지 합니다. 근데 마침내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구속사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종교적인 성공을 이뤘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구속사의 바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진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내 삶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잊지 않습니다. 목회를 합니다.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이 결정, 이 어떤 일을 할 때 이것이 과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떨 때는 정말 너무너무 귀찮고 있죠. 정말 꼼짝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은 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한 고별 설교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잘 살기 위해서 주변 상황을 살피고 사람들의 생각들을 살피고 이렇게 요리조리하면서 눈을 돌립니다. 근데 여기에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그냥 그 일만 뚜벅뚜벅 하면은 저절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은 어떤 상황,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알게 되고,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 저절로 거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별로 화낼 일도 없는 거예요. 이에 덧붙여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웃을 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인가, 이것을 살피고 그 일들을 그냥 뚜벅뚜벅 행한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열립니다. 누가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열매를 맺겠다고 온갖 발버둥 몸부림을 칩니다. 근데 잘 되지 않죠. 사업을 하든 교육을 하든 목회를 하든 행하는 모든 일들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과연 이것이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다른 여러 사람들을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무슨 일이든지 기획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죠. 퍼주고 망한 가게가 없다. 근데 퍼주기도 전에 잘 돌지도 않는 이 머리로 주판을 두들기거든요. 될까 안 될까.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아기 예수님의 가족과 헤롯 왕과 그 일당들입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를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동방박사와 요셉은 그저 하나님의 지시에 묵묵히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해야 할 일들을 가르쳐 주셨고 이에 그들이 한 일은 그 지시대로 그저 움직였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알려주셨으면 나도 순종할 것이다. 정말 전문용어로 거지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무진 애를 씁니다. 그런데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것, 그것은 모두 다 하나같이 내가 의도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승인을 받겠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승인만 있으면 대박 날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늘 보좌를 움직이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데 그것처럼 엉터리가 없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졸르고 졸라서 관철시키십시오라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떼쟁이가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저도 뇌물 먹여갖고 제 생각을 바꿀 것 같습니까? 천만금을 줘도 절대로 바꾸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래요. 아이고, 그건 해봐야 알죠. 아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개인적으로 들어오는 헌금, 그전에는 꽤 많았습니다. 몇 천만 원씩. 개인적으로 들어와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주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집어넣어도 모르거든요. 근데 꼭 하나님께 바칩니다. 왜요? 저는 하나님의 신뢰와 여러분들의 신뢰를 지켜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 돈 이만하면은 충분히 많죠. 예. 충분히 많죠. 도대체 뭐를 더 하겠다는 것입니까? 예. 그런데 나도 안 움직이는 내 마음을 갖다가 하나님 마음으로 움직이겠다고 그러면서 기도원이 미어 터지잖아요. 다 종교 상사하는 거예요. 거짓으로. 거기에 놀아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헤롯 왕은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끔찍한 일을 저지릅니다. 이미 동방박사들과 성경학자들에게서 하나님의 뜻,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섰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때 모든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도와주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네. 첫째,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가장 명확한 이정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는 울타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 나라로 가게 하는 이정표입니다.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말씀대로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기쁨입니다. 나아가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며 구하는 무엇이든지 이루어집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그냥 방향만 잡고서 뚜벅뚜벅 가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했더니 내 사업이 잘 됐다라는 체험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원에서 자신의 뜻을 승인해 달라고 부르짖어 구하는 것은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해달라는 헛되고 헛된 몸부림입니다. 살면서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전과 내 이득만을 구했던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물론 성공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공은 언제나 한때였습니다. 오죽했으면 성공의 저주라는 말까지 생겨났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미친 짓이다라는 말을 아인슈타인이 했습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였던 헤롯 왕의 끔찍한 처사도 성경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고 마태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한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고 산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라헬이 그 무덤 속에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 죽음과 고난을 바라보며 통곡하는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헤롯 왕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묘사한 것이지만
헤롯 왕 자신이 당할 비참한 말로를 묘사한 것이기도 합니다. 헤롯 왕에 의해서 라마에서 큰 통곡 소리가 나듯이 베들레헴에서 그 예쁜 아기들이 살해당할 때 부모님과 일가 친척들은 얼마나 통곡하였을 것입니까? 그것을 묘사하는 동시에 헤롯 왕 자신이 당할 비참한 말로를 묘사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헤롯 왕은 누구로부터도 죽었으나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나며 악취와 경련이 끊어지질 않아 백약이 무효하여 죽었는데 그 모습은 괴물과 같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보다 정말 앞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내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겪은 모든 상황에 대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마음에 담아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집트에서의 3년으로 콥틱 기독교가 생겨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의 존재만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매일매일 예수님의 가르침,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 하나만 듣고도 행하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그 체험을 저는 무슨 이상한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한 적이 없고, 이러니까 이렇게 해나가리라, 이렇게 뚜벅뚜벅 살아온 결과입니다. 대단하다고요? 대단치 않다고요? 목회는 사람 장사가 아닙니다. 정말 저의 말씀으로 인해서 단 한 명만 살아나도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저를 갖다가 꼭 천국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 행할 때 내 죽어가던 목숨이 살아나고 그 목숨이 더욱 풍성해진다는 것을 내 전생을 통해서 증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동방박사와 요셉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훨씬 더 명확한 지시입니다. 그 가르침을 삶에서 구체화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됩니다. 이 복을 배우고 가르치고 누리고 베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잠깐 스치고만 가셔도 거기에는 기적이 일어나고 열매가 열립니다. 우리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열렸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열매가 없다면 그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서 어떠한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고백이 됩니다. 이제 다시금 예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서 죽어가는 내 생명이 살아나고 그 생명이 더욱 풍성한 100배의 결실을 맺어 내가 누리고 베푸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머리 숙여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